제가 좀 전에 청년부 설교를 마치고 바로 설교를 하려니까 힘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안 조시고, 주무시는 게 아니고 조시고 저를 탁 뚫어져라 쳐다보시니까 제가 힘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힘이 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큰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싶어서 항상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뭣도 모르고 어머니를 따라서 기도원 부흥회에 한번 참석했다가 정말 뜻도 모르고 하루 종일 온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외쳐대는 바람에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야 어른들은 은혜를 못 받고 애 혼자 은혜 다 받았네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은혜 받는 자리라면 절대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배웠고 또 그러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도 없었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도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갈망하며 이 시간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혹시 아시는 분 이름이 은혜입니까? 이 자리에도 은혜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원어로는 헤세드, 카리스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그레이스라고 합니다. 은혜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또 그 놀라운 은혜를 지금껏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왜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세상의 헛된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의 통로가 막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헛된 욕심은 우리의 인생을 이처럼 비참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먼저 그 탐욕이 가져오는 세 가지 불행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탐욕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다가 망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1, 2절 말씀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어떤 목사님이 교인 가운데 한 부자 집사님입니다. 병이 나서 집에 꼼짝 못하고 누워있다고 하시기에 집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옆방에서 큰 소리가 나고 깨지는 소리가 나고 야단인 겁니다. 목사님이 놀라서 저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 부자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제 자식들이 유산 때문에 싸우는 소리입니다. 아들들은 좀 덜한데 며느리들이 야단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집이 돈은 많은지 모르겠는데 사실 얼마나 불행한 가정입니까? 다 탐욕 때문에 싸우다가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탐욕 때문에 기도 응답의 체험을 하지 못합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자기 만족만 누리려고 하는 탐욕 때문에 체험적인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평상시에는 전혀 기도 생활도 안 하다가 급한 일이 생겨서 어쩌다가 기도 한번 했는데 그것도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기도하니까 하늘로부터 기도 응답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탐욕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탐욕 때문에 인간은 결국 세속적이 되고 맙니다. 세상 욕심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못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롯, 아간, 게하시 다 이들은 자기 탐욕 때문에 망한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다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철학자가 인생은 없고 없다라고 말했는데 특히 인생에는 5가지가 없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어렸을 때는 철이 없고 젊어서는 시간이 없고 중년의 나이가 되어서는 정신이 없고 늙어서는 힘이 없고 죽어서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뭔가 가지려고 두 주먹을 꽉 쥐고 나옵니다. 그러나 죽을 때는 두 손을 쫙 다 펴고 죽습니다. 자기가 안 펴면
남들이 억지로 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것 외에는 너무 아등바등 이기적인 욕심 다 부리면서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5절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탐욕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탄식하고 계십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사람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겸손한 사람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6절 말씀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사실 겸손은 은혜 받을 만한 자격 요건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당연히 겸손해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겸손하면 큰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이 젊었을 때 한 번은 이웃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서 저녁을 먹고 나오다가 기둥에 그만 머리를 꽝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머리를 부딪히기 바로 직전에 그 집 주인이 플랭클린 씨 머리를 숙이세요 라고 말했는데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은 겁니다. 그때부터 머리를 숙이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마가 깨집니다. 이 말이 벤자민 프랭클린의 평생 좌우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윗이 시편 22편 6절에 말하기를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정말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과 사도 바울의 겸손함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되어야 할 사람이 먼저 되면 가져야 할 것을 소유하는 데는 아무 어려움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겸손하면 모든 축복은 그냥 따라온다는 말입니다. 내가 행복하지 못하고 기도 응답받지 못하고 상처받고 하는 것은 결국 따지고 보면 나의 교만이 문제입니다. 내가 너무 높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겸손한 자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쌓일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양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또 사람들 앞에서 겸손함으로 큰 은혜가 늘 따라다니는 우리 복된 양정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최후의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절대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부모님들은 다 자기 자녀들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머리가 되는 것은 그렇게 기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이루어지는 복이라는 것이 바로 신명기 28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엄청난 축복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바로 순종만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순종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경계선에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 기적의 문, 축복의 문은 그때 열리는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비록 물일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서 갖다 줄 때 바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일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주일도, 수요일도, 매일 새벽에도, 또 금요일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라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분명히 말씀에 순종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최후의 승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기보다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은 순종하는 신앙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느끼며 살고 싶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을 하십시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나의 백성이라 인정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순종하는 만큼 더욱 큰 은혜를 받을 줄로 믿고 그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순종하는 우리 복된 양정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깨끗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요구됩니다. 손을 깨끗이 하는 것과 마음을 순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돈의 힘이 엄청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이 이럴 때일수록 우리 크리스찬들은 물질에 관해서 깨끗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히게 됩니다. 예전에 한 설문조사에서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했습니다. 공중전화가 고장이 나서 동전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요즘 공중전화 볼 수가 없지만 예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밤중이어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이 돈을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양정교회 성도님들은 다 양심이 좋으시니까. 그런데 이 질문의 응답자의 60%가 자기가 그냥 가지고 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20%는 돈은 자기가 가져가지만 전화국에 고장 신고는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가 돈도 전화국에 그대로 돌려주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20%를 뺀 나머지 80%의 사람들은 누가 보지 않으면 정직하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양정교회 성도님들은 다 20% 안에 드시리라 믿습니다. 한 유명한 크리스찬 사업가가 월요일 아침에 자기 차가 갑자기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석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게 되었는데 2,000원을 딱 냈더니 거스름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손에 쥐고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동전을 세어보니까 100원이 더 나온 겁니다. 돌려줄까 말까 망설이다가 앞으로 나가서 운전기사에게 말을 하고 100원을 통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운전기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집사님, 어제 저녁에 어느 교회에 오셔서 정직에 관해서 간증하셨지요. 사실은 제가 그 교회 집사인데 집사님이 타시는 것을 보고 일부러 100원을 더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집사님께서 뒷좌석에서 돈을 세시는 것도 제가 다 봤습니다. 그런데 역시 집사님은 정직하고 훌륭한 사업가시군요. 사실 좀 운전기사가 굉장히 무서운데 여러분 명심할 것은 지금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정직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정직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팍팍 쏟아 부어 주십니다. 정직하게 살면 지금 당장은 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의 문을 여시면 결국은 시작보다 나중에 더욱 창대해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욥기 8장 5절 7절 말씀에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 양정교회 성도님 모두가 삶의 아주 작은 부분에까지 정말 깨끗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회개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해 보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우리 인간에게는 여전히 재성이라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종종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죄 없이 순결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하나도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이 이 땅에 있는 이상 죄를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거룩해지는 겁니다. 내가 지은 죄를 아파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제일 먼저 드러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죄 짓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 짓는 게 달콤하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면 그 믿음이 문제고 그 영혼이 사실은 병든 증거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내가 지은 죄를 회피하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대구 공군부대에서 했습니다. 제가 처음 부대 내에 있는 교회를 나가니까 주일 저녁 예배를 일반 사병들이 주관을 했습니다. 저희 대대 병장이 찬양 인도를 했는데 그 중에 드럼을 치는 다른 대대 병장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장이 말을 좀 함부로 하고 굉장히 건들건들거렸습니다. 드럼 치는 사람이 좀 그런 성향이 좀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말로 상처를 많이 줬는데 저도 그런 말을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럼 치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지금은 전혀 아니고 지금은 너무 좋아합니다. 예, 친해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드럼 치던 병장이 부대 내에서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교회에 오는 길에 버스에서 내려서 차길을 건너다가 그 버스를 추월하던 트럭에 그만 탁 부딪혀서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그때 부대 단장인 그 별 하나 원스타 준장님이 새벽 기도를 절대 빠지지 않는 참 믿음이 좋은 안수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부대 내에는 버스가 서면 모든 차들이 양방향 다 탁 멈추게 그렇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후에 교인들이 그 병장의 완치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들리는 말로는 상태가 참 안 좋다고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지나서 저희가 그 일을 또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한날 저녁 예배 때 이 병장이 머리에 흰 붕대를 칭칭 감고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강고 시간에 앞으로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자기가 내일 제대라고 하는 겁니다. 부대 교회에 너무 많은 은혜를 입었는데 자기가 그동안 잘못했던 일들이 병원에 누워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가르쳐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자기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은 자기를 다 용서해달라고 울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송을 하고 싶다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울면서 부르는데 저는 지금도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또 부를 때마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서 그 찬양을 부르던 그 병장이 생각이 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여러분 이 병장이 교회를 급하게 오는 길에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자기의 잘못으로 큰 재앙을 당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자기가 회개하고 그의 인격이 겸손하고 아름답게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청년이 사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10절 말씀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십니까? 첫째,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기적을 행하는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더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청결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청결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죄를 품고 있으면 망합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내놓을 때 큰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겸손하고 또 순종하며 청결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다 되어서 고난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형통함 속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사시는 우리 양정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